자, 함께 나와서 묵상함으로 임해합시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구하고 평안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그렇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주여,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우리 함께 모여서 주의 성물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예배 전을 모두 주의 상하신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과 소망과 기쁨과 감사의 삶을 다짐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양합시다. 8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도문 30번입니다. 시편 139편.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이루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신앙을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함께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세례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삶부터 기도를 주 앞에 참여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우리가 요즘 코로나19 이어서 어떤 이런 비 피해를 막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무엇이다 우리의 인간의 그런 무지함과 죄악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살아갈 것을 다짐하시고 어떤 그 사랑 안에 감사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사랑하시며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우리 함께 모여서 주의 성령을 찬양하며 이렇게 하시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우리 아버지 좀 코로나19가 일어나 엄청난 큰 악재 큰 비 피해를 말미암아 수많은 이들이 또 삶을 달리하고 많은 사람들을 정말 주님과 사랑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모든 행위가 전부 우리 인간들이 아버지 욕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실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허물을 용서해주시고 우리 진심으로 우리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다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모든 신령신 이제 쉽게 되게 하시기를 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는 사람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신성한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것이 되어시기를 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 시민께서 우리 시민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하시도록 주 앞에서 합당한 삶 교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하는 간절히 원합니다. 늘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게 하시며 그 사랑의 삶의 정말 우리의 삶의 바탕에 사시는 신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정복되는 허락하시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 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최근 또 이처럼 비 피해로 인해서 우리가 더 큰 어려움을 맛보며 또 많은 이들이 삶을 달리하고 또 집이 떠내려가는 등 여러 가지 우리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우리가 정말 욕심껏 살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정말 허물을 높여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이 땅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기라는 다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의 유일한 해결책이 우리 삶의 유일한 근거라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또 그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참 주목하며 또 우리 예배합니다. 예배가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더욱더 주의 성령을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19장 찬양합시다. 219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속의 피로써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함께 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7쪽 전후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7쪽 전후겠습니다. 제가 4절을 공독합니다.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으며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하니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함께합시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30장 찬양합시다. 30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모든 천사들 주옹이하시고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금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내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또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지키라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 곧 인격을 통해서 자신들의 육신의 쾌락을 탐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참 오늘 그래서 이처럼 자신의 쾌락을 탐한 자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좀 쫓고자 하는 그런 자들의 삶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가 아버지는 전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신의 쾌락을 쫓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참으로 주목하며 살게 하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육신의 쾌락을 쫓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깊이 명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하심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늘 명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런 모든 자들의 삶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들의 삶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복음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쩐지 이 땅에 낙도 오저 탄광충과 농어촌과 도시일체 옥탑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많은 주의 사랑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규모에 관계없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마지막 날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날에 대한 사실을 명심하며 소중 사들자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세 각지에서 주께 목숨을 들어가고 주의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많은 주의 사랑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다음에 그들의 삶 가운데 건강과 성령과 말씀을 충만케 해주셔서 또 그들의 모든 성김과 사역을 통해 주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더 많은 민족, 절대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섬기는 주님의 선교사를 기억해 주시고 주께서 지금 그들의 가정에 회복을 또 허락하시니 하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이번 교회 만날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또 잘 아버지로 함께 따라가서 또 주께서 생각하는 귀한 가정으로 삼아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이를 주양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참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으로 수개월 동안 많은 그런 우리가 조심하며 살아왔는데 또다시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비 피해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정말 삶이 달리 삶의 운명이 달리하고 집이 떠내려가고 모든 또 그동안 열심히 애써 가꾼 곡식들이 아버지 참으로 다 물에 숨을 댔는 듯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인간들의 욕심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모든 허물을 용납할 것이고
더 우리가 참으로 주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며 우리가 더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허락하신 이 창조 세계를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훼손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께서 만드신 그대로 잘 관리하며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도와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 환자들의 건강을 잡아주시고 모든 의료진들의 손길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나이 든 자들과 어린아이들 건강을 잡아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대통령 중심으로 모든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한마음한 뜻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겸손히 섬기는 가운데 이 땅의 정의와 공의와 상식과 평등이 물처럼 하수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충충받친 노인들의 노후가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열심히 땀을 일한 자들이 땀 흘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능력에 맞는 일이 더 제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 땅의 학생들이 학비 걱정하지 않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의 10대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삶을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열심을 낼 수 있는 10대와 학원으로 삼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어린아이들의 부모들의 사랑과 보호는 물론이거니와 온 국민들의 사랑과 보호와 관심과는 어려서 아픈 길 갖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모두가 건강하고 밝고 명랑하고 아름답게 자라면서 이 땅 일꾼의 삶을 살아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는 간절히 원합니다. 연일 또 비 피해가 있고 또 이처럼 장마도 올라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쪼록 이 비가 적절히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번에 큰 어려움 겪고 있는 주를 위로해 주시며 다시 한번 좀 인간의 연약함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간다는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아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북미회담과 또 남북회담 여러 가지 소원 상태에 있지만 우리는 참으로 이 수심한 기도는 한반도의 주인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소문이 들리고 어떠한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임조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또 하나님을 중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땅에 참으로 귀한 일들을 허락해 주셔서 믿고 또한 감사합니다. 북한 땅에도 봄이 오게 하시고 남북한이 지금 하나 되어서 주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교회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회복교를 이곳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함께해서 원하신 모습으로 이끄시고 믿고 또한 감사합니다. 주께서 너와께도 우리와 함께 말씀한 그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기도할 주의 사람들을 도와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또 회복을 일구어 회복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곳에도 주의 말씀도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들이 회복됨으로 이들의 속한 가정들을 회복한 일생과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말씀의 깊이는 풍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들이 엎드려간 걸 때 주께서 이들 못하시며 어루만져 주시며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므로 또 하나님과 깊고 풍성한 교제만 나가 사귐이 있다고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환우가 있으니까 주께서 그 모든 환우들의 건강을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주께서 온전히 깨끗게 하시며 또 허락하신 날 수 동안 그래도 건강하게 아버지 주께서 맡긴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이 땅에 필요한 은그릇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깨끗한 그릇들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두가 다 주 앞에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주에서 또 대전에서 또 이곳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참으로께서 어디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집에 그 예배를 동일한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 앞에 나올 때부터 청소년 예배당 청소하고 또 우리 각종 학문들이 아버지 우리 모든 뛰어난 힘을 기뻐하시고 드리는 속도보다 주의로 충만케 주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오직 성령과 말씀의 예배되어 시간 예배에서 원합니다. 감사는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준수하며 존재하는 반면에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리라고 허락하신 인격을 통해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등 이 땅에 자기중심이라는 그런 죄악을 들여왔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했던 노아와 그 자녀들로 하여금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이 출생하도록 하셨으나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로 나뉘어져 있고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의 주도권을 쥐고 이 땅을 자신의 만족이 최고의 가치인 그런 사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날 인류가 겪고 있는 코로나19가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정하는 중에 또다시 이처럼 온난화로 인해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는 기상이변을 겪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늦어도 7월 중순이면 장마가 끝나고 7월 말 8월 초는 휴가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부터 7월은 물론 8월까지 비가 내리는 우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비가 올해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극이 다 빙산이 녹아가지고 북극이 영상 기온이 되면서 그 북극에는 찬 기운들이 밑으로 이렇게 남하하면서 더운 공기가 올라오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극에 내려온 찬 공기가 우리 여름을 만들었던 더운 공기가 지금 한반도에도 부닥치면서 이 일대에 다 비가 내리는 그런 모습인데 이것이 북극이 다시 회복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인간만이 아니라 북극에서는 짐승들이 빙하가 녹으면서 쉴 곳을 잃어버려서 좁은 곳에 포개어 있다가 압사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만물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만물을 자신들의 이익대로 유린한 훼손한 그런 결과인 것입니다. 인간은 가끔 용서하고 하나님은 항상 용서하시지만 자연은 항상 보복한다라는 말처럼 지금은 인간이 다스려야 할 자연으로부터 보복을 받고 있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본질을 추구해야 합니다. 결국 이 땅의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든지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기상회생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오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6장 1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2월 15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6월절을 기점으로 한 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2월 15일이라는 것은 이들의 출애굽한 지 지금 45일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45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430년간 머물렀던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경험을 하고 갈라진 홍해를 건너고 또 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수장하고 순물이 단물로 바뀌는 등 무수하게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들이 겪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5일 동안 수없이 많은 여호와 일하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손녀야. 처음엔 감사했다가 계속되면 비워졌어요. 매주 이렇게 경험하게 된다면 그럴 때마다 좀 놀랍고 참 감사하고 야 내가 더 주를 위해서 충성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출애굽기 16장 2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또 원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 출애굽기 15장 24절에서 물이 없어서 불평불만을 하던 이들이 16장에서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진 원망의 표현은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 광야에서 16장 2절과 3절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죽여 죽게 하는도다 라는 것으로 이들이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수많은 역사를 행하셨건만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당장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이 좋았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당장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괴롭힘을 당했던 애굽이 그립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며 또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시고 모든 갇힌 자를 해방하셨는데 지금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그 은혜를 망각하고 과거를 돌아보며 그때가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삶이 이루신 것에 대한 감사보다 과거 육신적인 쾌락을 누릴 때를 더 그리워할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도 자신들을 살리고자 눈앞에서 원수들을 수장시키는 하나님의 여신도 다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자신들의 배에 들어올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요 또는 인간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24장 10절에는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며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어려울 때 낙담하는 자들은 미약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수많은 하나님 일하심을 목격하고도 먹을 것이 없어서 낙담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미약한 자들, 어린 나이의 신앙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위해 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평, 불만을 늘어오는 그걸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들을 싹 쓸어버리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을 새롭게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인간의 입장이라면 이처럼 열심히 쓰고도 몰라주는 것들을 상정도 하고 싶지 않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다 들으신 이후에 그들을 더 성장시키시고자 주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출애굽기 16장 4절, 5절, 6절 그리고 12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둘 것을 예리할지니 날마다 거둘 것에 갑절이 되리라.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은 하늘에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고기를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떡을 먹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구한 대로 먹을 것을 실컷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대신 조건이 있죠. 조건이 뭡니까? 조건은 일용할 양식만 거둬라. 매일매일 먹을 것만 거둬라. 대신에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둬도 된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으로 치사하게 이렇게 단조항까지 붙이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처럼 단서조항이 붙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를 통해서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겠다는 것입니다. 시험이란 뭡니까? 시험이란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 마땅히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험의 내용은 일용할 양식만 구하고 내일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인간의 생각이 있죠. 뭘까? 이렇게 되면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인간은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일은 시험이라는. 그러니까 매일매일 먹을 것만 구해라. 내일 먹을 것은 내일 구하고 오늘 먹을 것만 오늘 구해라. 이렇게 됐을 때에 인간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난 좀 더 모아야지. 어떤 생각을 하겠어? 그럴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생각은 뭐예요? 그랬다가 내일 없으면 어떻게 할까? 라는 거죠. 오늘 먹을 것만 구하고 내일 먹을 것만 내일 없으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는 그럼 내일 먹을 것 때문에 오늘 열심히 살아가면서 음식을 모아두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바로 이 내일 없으면 어떻게 하지라는 그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여호와, 원수들을 수장시키신 여호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또 광야에서 물과 떡과 고기를 주신 여호와를 기억한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면 내일 먹을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시험인 거예요. 결국 시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시험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내일 먹을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루치만 담아야 하는 이유는 다음날 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언약을 믿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은 주실 것을 먹고 내일은 또 내일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그 언약을 믿으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는 가운데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날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죠. 이와 반대된 사람이 어리석은 부자죠. 창고에다 가득 들여놓고 내 영혼에게 편히 먹고 쉬자. 매일매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편히 내 영혼에 편히 먹고 쉬자.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이 어느 헛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이를 통해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음식을 제공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이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영성을 갖추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너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에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코로나19로 인해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지만 내일의 모든 오묘한 일들은 여호와께 맡기고 오직 여호와를 주목하며 살아가는 법을 익히는 것이 여호와께서 내 삶을 책임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살 길이 뭘 이렇게 열심히 해서 갖춰놓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주목한 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홍수를 피해서 보지 않습니까? 열심히 인간들이 열심히 하는 것들
그걸 인간이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비가 오면 다 떠내려가 버리고 평생 일구는 것들을 다 잃어버리면 그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죠. 열심히 챙겨 놓아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데서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고 너희가 늦게 눕고 일찍 일어나서 수고의 떡을 먹은 것이 다 헛되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의 살 길은 여호와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 다음 말씀 봅시다. 출애굽기 6장 1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6장 12절입니다. 다시 읽어보십시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의 고하에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십니다. 아멘. 이를 통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12절 하반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에서 떡과 고기로 배불리 먹게 하신 이유는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지난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하나님인 태양과 나일강 등 각종 짐승이 자신들이 섬겨야 되는 하나님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섬기던 하나님을 하나하나 굴복시키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애굽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바로까지도 이 파라오라는 것이 바로 태양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애굽에 섬기는 하나님, 바로 태양의 신의 아들인 바로까지도 홍해에서 수장시키시지 않았습니까? 이를 통해 오직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셨는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이전 애굽에서 각종 우상을 섬기던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과거 애굽을 그리워하고 그 신들을 생각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그 신들을 다시 쫓아. 이후에 광야를 통과하고 아낙 자손이 거주하고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정복하는 일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먹을 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셔서 오직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훗날 이들이 물이 넘치는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리고성을 일주일간 침묵하며 도는 그런 행위들은 말이죠.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없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물이 넘치는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리고 그 강한 성을 말이죠. 활 한 번 날리지 않고 7번 돌물, 7일 동안 하루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무로 말미암아 성이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이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이런 믿음을 요구하셔야 되기 때문에 먹을 걸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책임진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강조하셨는데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 모세?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죠. 엘리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에요.
신약에 들어서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 믿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시험의 목적은 오직 하나,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지심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순종하느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신에 빠져가지고 돈신을 숭배하고 이 만몬을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린 진실로 우리의 주인이 만몬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느냐. 오늘날 내 삶을 온전케 할 것이 어떤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믿고 살아가느냐. 이걸 우리 끊임없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5장 13절 14절은 신령한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로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은 뭡니까?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다. 반면에 장성한 자들은 말씀을 경험한 자들인데, 말씀을 경험했다는 것이 무엇이냐?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지각이 뭐예요? 바로 이것이 훼손된 인간의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말씀으로부터 세워진 그런 인간의 인격,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서 연단을 받아서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그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자의 특징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뭘까? 장성한 자의 특징은 말씀을 통한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죠.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 없습니다. 어떤 분별력만 있어요? 나한테 이익이. 무엇이 내게 이익인가? 내게 유무에게 분별력만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도 온전치 못하죠. 내게 유익이라고 잡은 것이 내게 오히려 불리할 수가 있고 해가 될 수가 있고, 내게 무익한 것이 오히려 내게도 유익할 수도 있는 것이고. 코로나19 시대에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께서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말씀을 경험함으로 장성한 신앙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험난한 시대에 살아나갈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어떤 해결책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것. 오직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가운데 그 말씀으로 내 모든 조리 상황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19의 홍수 피해까지 가중되어 힘들고 어려운 나날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성장시키라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만나와 맥주라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배불리 먹이시는데, 이는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하시는 것보다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시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섬겼던 애굽의 신들을 모두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이는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호와께서 주어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가? 우리의 취업이나 어떤 우리의 어떤 연봉이나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황들 통해서 우리의 영성을 더 개발하고 성장시키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의 직업이 뭐고 뭐 연봉이 얼마고 뭐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건 다 뭐예요? 우리의 영성을 더 성장시켜 주시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도구. 인간들은 그것이 목적이지만 하나님 같은 그것이 다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 속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한 시험의 과정이 놓여 있습니다. 이는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역시 오직 하나님만을 주목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이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다른 것을 마음 뺏기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며 여러분 감사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닥쳐와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여호와만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며 우리가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의 그런 주변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과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내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드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하시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어떤 자신들의 최고의 가치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기를 온전케 살게 할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섬기며 살아가는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우리에게 그래서 믿음을 더해주시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만 주목하고 살게 하심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심령을 일깨워 주시어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데 더 우리의 마음 다른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이제 하나님만 주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께도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참으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 지각이 새로워져서 우리의 모든 주변의 것들을 참으로 잘 선악간에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성장을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관심이 우리의 영적 성장에 대한 사실을 명심한 가운데 우리 온전히 하나님을 주목하며 전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의 손에 위탁합니다. 주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면 감사합니다. 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하나님, 특별히 이런 만문을 쫓고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또 살게 하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후로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만든 지각을 사용해서 우리의 모든 주변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믿음을 더해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잘못된 것을 쫓으며 살고 있지만 우리 오직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주 안에서 성장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관심이 우리의 영적 성장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우리 역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또 관심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분별을 더해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와서 주기도문 송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안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를 지금 나와서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코로나19와 홍수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변을 돌아보고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감사함을 읽어보시고 금주 안성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이 구하여 이르기를 내가 해줄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